예,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침노 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그 개역 개정 성경판은 좀 그 성경학자들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그 많은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침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물리적인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압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용됐던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그 중세시대 때 십자가 전쟁이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였고, 또한 그 영국과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갖다가 그 잡기 위해서 막 침노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성경 구절로 쓰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니까는 봐요. 하나님 나라가 그 힘을 떨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침략해서 내 속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 속에 빛이 가득하게 해서 된 사람이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을 푸는 귀한 열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강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율법서와 예언자들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천국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 나한테는 과연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강, 자유, 능력,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입에 발린 그냥 뭐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너희들 속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야 했는데, 진짜로 다 우리에게 그것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올 한 해 그거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 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 희락과 평강. 그러니까는 희락이라는 것은요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들이에요. 그 기쁨의 세계예요. 근데 그 기쁨의 세계인데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술집에 가서 이쁜 여자 막 손 주물럭거리고 바람 피면서 육신은 즐거운데 혹 마음이 불안한 거 있나요? 그렇죠? 겉은 즐거운데 마음은 불안한 거 있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희락을 주시는데 기쁨으로부터 평강해. 무지 편안해. 너무 편안한 거야.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찌뿌둥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면 찌뿌둥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희락과 평강으로 할렐루야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시록 그동안 읽었잖아요. 계시록에는요 이렇게 해요. 거기는 아픔과 저주와 눈물과 곡하고 이런 것이 없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없는 게 있대네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 없대네요. 쓰레기통도 없대요. 중요한 건 깜깜한 어둠이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거예요. 세상은 혼돈의 세계로 깜깜했었어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속 안에 새 빛을 창조하신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도 이 설교라는 저도 내 속 안에 하나님의 환한 빛보다는 어두움에 잠식당하여서 괴롭고 아프고 슬플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설교자도 당신도 과연 이 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도 아멘하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올 한해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피차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당하는 거 이게 뭔가를 정확히 알아서 오늘 하나님이 군대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어둠 가운데 쳐들어오시면 마귀 자식 쫓겨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침노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세상 천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다 좋아도요 내가 배고프고 죽으면 세상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세상에 돈도 많고 풍부하고 넉넉한데 내 주머니 텅텅 비면요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근데 봐요. 세상이 아무리 횡행하고 아무리 그냥 뒤집어질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과 평강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어.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 믿어졌어요.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러고 막 그냥 주여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했더니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무당들이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한대요. 무당들. 그래 그냥 무당들이 얘기하면 무당들은 뭐들 보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쿡뻑 주고. 여러분 우리는 무당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거하고 달라요.
중들은요,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뭐 뚝뚝뚝뚝 두들기면서 하루 종일 읊어대요. 뭐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게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거기 앞에 가면 또 기가 죽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또 더 환장하는 거는 어느 교회 교인들은요, 막 어디서가 나 이번에 천국 갔다 와서 입신했잖아. 뭐 그래갖고 막 그냥 교회 가서 자빠져 자다 온 얘기예요, 솔직히. 그랬는데 너무나 좋대. 뭐 그냥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해갖고 바뀌는 게 있나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론 진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이 성경에 오늘 그 개역개정판에 보면 그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가요? 내가 침노한다고 침략한다고 하나님이 침략 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아무나 함부로 해가지고 막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한다? 빼내갈 작업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손에서 무엇을 빼앗아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천국을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주세요, 해주세요, 안 되면 뭐 막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봤어. 내가 그냥 죽 같다고. 우리가 금요일날도 장난처럼 했잖아요. 겨드랑이 밑에 그 교만이 있다 그래갖고 막 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어디에선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해갖고 그냥 될 때까지 막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쵸? 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갖고 막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 성도님들도 가르치고. 되나요? 하나님 손에서, 많이보다 그 크신 하나님 손에서 빼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또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끝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멘 되시나요? 그죠? 아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제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나약한 날인가? 아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침노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침노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큰 원리 하나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나라에서 그 천국의 나라로 바꾸셨어요. 저주에서 축복의 세계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내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노예예요. 그분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뜻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쁜 주인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이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갖다가 우리로 이끌고 들어가서 편안히 자기 한 다음에 아침에 양의 우리의 문을 여시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나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곳을 쫓아감으로 우리는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양의 문지기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양 선한 목자시기도 하지만 그 양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셨어. 그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 우리 속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친히 그 담장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문지기가 되신 거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갖다 느낄 때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돼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위를 누가 뚫고 들어와요? 그 산성을 누가 뛰어넘어 들어와요? 예수님이 막아주시는데. 할렐루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시고 왜 참 좋은 주인이 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주종관계가 잘 확립이 안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삶을 내가 맡고 내가 방비하고 내가 다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군대에서요 추울 때 나가서 보초 쓰려면 많이 춥습니다. 요새같이 추워요. 추운데 저도 공군 갔는데 공군에서 그 파견 나가서 보초병으로 나가세요. 보초. 내무반에서 이제 거기까지요 한 몇 킬로 돼요. 근데 거기 가서 한 2시간 서 있다 오려면 추우니까 군화도 이 내피가 있는 군화가 있어요. 그리고 막 굴러다닐 정도로 다 옷을 막 전투복 그런 걸 막 껴입고 가는 거야. 그걸 갖다가 한 몇 킬로를 갖다가 뛰어가잖아요. 도착하면 땀이 뻘뻘 나. 근데 뻘뻘 난 상태에서 2시간 서 있어봐요.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 잠 못 자고 그거. 매일 그렇게 하는데 참 진짜 고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산성이요 피할 바이요 요새로 삼지 못한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맨날 작업복 껴입고 그냥 두꺼운 옷 껴입고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뛰어가서 거기서 2시간 벌벌 떨면서 내 삶을 지켜봐요.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양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문지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야, 나.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아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노래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전에. 뭐 어떤 가수, 여자 가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 또 뭐 그런 노래 있어. My way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참 듣기 좋고 그냥 재밌는 노래지만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내 인생의 참목자는 누구시다? 내 삶의 문지기는 누구시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내 인생은, 내 삶은 인정을 해야 안 해요? 내가 보초서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활짝 내어놓고 주여 나를 침노해 주세요.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교만, 나의 이 불신앙을 주여 마음껏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으로부터 침노당하냐면 딴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갖다 권면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근데 예수님이요 쾅쾅 치지를 않으세요. 쾅쾅 치지를 않아. 발길로 치지를 않으세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아무개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그럴 때 내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침노하나니 했기 때문에 침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빛 대신 주여, 내 속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의 이 견고한 진들 하나님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든든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시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불방망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이 견고하게 고집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들을 주님께서 차근차근 부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여유가 있고 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텐데, 오히려 정말 인생 정말 추운 날씨에 보초만 쓰듯이 그 염려 걱정 속에서 자기 삶을 쫙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나름대로 돈도 벌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들은 다 뭐예요? 청송과 같은 아집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코 남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남들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활짝 열지 않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 다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창과 병거를 들고 내 심령 가운데 교만과 그 아집과 그동안 그 경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던 나의 못된 그 거짓과 같은 그 탈까지도 주님 부시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형상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다가 그 하나님이 내 속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에게 침략하여 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 거하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6월절 그 보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6월절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사치들이 있고 그냥 도둑놈 그 구렬의 도구가 돼갖고 난장판이 된 집을 갖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전부 다 청소해 주잖아요. 관내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략을 당하면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님이 내 속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 그냥 난장판들을 갖다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침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문에 빗장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들어오게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에 많이 읽었던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깨닫게 해주셔요. 알려주셔요. 큰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올해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 비결을 안 거예요. 이 비결을 안 거예요. 그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참 어렵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가 그때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어. 또 한번 나를 돌아다 보십시다. 저도요, 올해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는 건 다
다 둘째치고 맨날 뒤돌아보서 맨날 주여 죄송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한번 이거에 신경 쓰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침노를 당해야죠. 주님이 철창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흰 백말 타시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겨서 내 마음에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가지고 인생 행복하던가요? 자존심 없어요. 그쵸? 자존심 없어.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뭐 종놈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일단 자꾸만 이 종년들아 그러고 싶은데 종놈은 쉬운데 왜 종료는 잘 안 되지? 그쵸? 숙녀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종놈이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 그쵸? 근데 내 주인이 원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사신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임금들이요 저만큼 나가서 그냥 몇 발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신들 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종놈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네 나라가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원체 세니까 그 종놈들이 와갖고 큰 판 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은 요새도 그래요.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미국 주한 대사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꼼짝 해요, 못해요? 할렐루야. 중국의 대사도 그랬고 미국의 대사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되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안에 힘이 있어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뭐래? 배려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힘이 머리에 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고요. 손에 가서 붙으면 뭐가요? 재물 얻을 능이 되고요. 내 발에 붙으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뛰어가도 고나지 아니한 독수리의 날개 같은 힘이 나타나는 세상을 제패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힘이 눈에 가서 붙으면 뭐예요?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깜깜해서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는 결코 주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한 흑암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너 속 안에 있으면 훨훨 나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엔진이 있어요. 인생의 엔진이 있어요. 근데 그 엔진에 연료도 공급이 안 되고 시동이 건지가 오래돼갖고 차가 없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엔진 달고 다니는데 피곤하기만 해. 힘들기만 해. 누구에게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침략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속 안에 엔진이 있는데 그냥 연료가 공급이 하늘로부터 팍팍 공급이 되면서 엔진이 확확 돌아가네요.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렇게 되십시다. 올 한 해 이렇게 되십시다. 주여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철저히 점령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부터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점령당하여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복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렇게 선언해야 됐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주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주자가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나는 그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르며 그 말씀이 서는 곳에 함께 서며 주님이 명령하는 곳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 가고자 하는 것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늘 빌사일삼 나를 힘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셔서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기묘자와 모사가 뭐예요? 기묘한 거. 기묘한 거는요. 기가 막힌 일을 갖다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모사는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전략가예요. 기가 막힌 전략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루는 게 모사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봐봐요. 왜 걱정하고 있냐면 제 삶 가운데 빛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왜 걱정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일으키고 있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서 그 사람은 누구 원망하겠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맛있는 건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있는 거야. 나는 왜 흙수저야. 내 집안은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셨다 계시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네. 묘묘한 생각이 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저도요 이번에 저기 밑에까지 내려갔다 이제 다시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깜깜해요. 그 사람들과 관계,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먹고 살만은 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집 놔두고 교회 놔두고 가서 거기서 그 소관에서 살려니까 진짜 서럽기가 한량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짱이에요. 지나는 세월 보니까 저처럼 놀지 않고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빽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 일을 잘해요. 그래도 다 했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다.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너무나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 근데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올 한해는 결단하십시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해 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이 평강, 기쁨,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얘기 다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확실히 결단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축복 대성해갖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쇼와 노름에 놀아났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목사한테 진짜 그냥 설교하는 거 이거 하나 듣고 끝나는 적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올 한 해는 스스로가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정말 그 늪지대도 많고 가는 곳마다 폭탄이 그냥 숨겨져 있어서 밟으면 터지고 맨날 내 인생 그냥 자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삶의 방향을 표시해 주는 빛이 되셔서 내 가는 길을 해주시잖아요. 아멘. 올 한 해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여 주신다면 나는 넉넉히 저 천국까지 그리고 올 한 해 내 소원과 꿈을 갖고 있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충분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그 인천에서 저기 군산까지 내려가면 230km 걸려요. 차로다가 연락에 달리면 100km 이상 막 달려서 막 가야 한 3시간 걸려요. 그런데 깜깜합니다. 집에서 한 9시 넘어서 떠나요. 깜깜해. 차도 별로 없어. 요새는 그 앞에 그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살얼음 오는 거. 그런 거 있을까봐 겁납니다. 그래도 그냥 가요. 운전했고 가. 그런데 내가 의지해서 가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차. 앞에 라이트 하는데 상향등 켜면 사람 눈부시니까 안 됐고 하향등 켜면 해봐야 한 몇 메타 안 가요. 10m, 20m 밖에 안 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10m, 20m 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 군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의지하여 10m, 20m 밖에 안 보이지만 그 빛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군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보여. 요만큼밖에 안 보여. 그러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믿고 그 말씀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다. 그러면 어느 날 올 한 해도 2021년도 다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 인생의 그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천국까지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한번 잘 한번 달려가셔서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만드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